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5년 5월에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혼부부 때까지 이곳 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골에서, 이 대구도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학교 선배와 이 교회 저 교회 순례를 하다가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구제와 선교로 지출하고 강남에 있는데도 강단에 꽃꽂이도 없고 에어컨도 틀지 않는 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등록했습니다.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많은 교회를 봤지만 당시의 어린 나이에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반가움으로 청년 시절에 자긍심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에 가서 제가 기가 팍 죽었습니다. 겨우 20명 남짓되는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절반도 훨씬 넘게 덕실덕실 하는 거예요. 당시 제 눈에는 대학부의 다른 학생들도 전부 서울대생 같았습니다. 아마도 손장로님이 서울대 교수님이고 또 당시 박 목사님도 서울대 SFC 지도 목사님이라서 그랬겠죠. 교회 대학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 못하는 놈들 다양하게 골고루 섞여야죠. 혹시 요새도 그렇습니까? 확실히 1, 2부하고 다르네. 여기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나? 생각해 보세요. 대학부에 전부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만 있으면 그 예민한 나이에 그때의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믿음이 되게 좋든지 성격이 좋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저는 믿음도 별로고 머리도 안 좋은데 그나마 성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당시 연세대 IBF의 신재구 간사님이 대학부에서 저희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보니 이제는 또래 나이에 맞추어 청년회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청년회 가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청년회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조별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펼쳐놓고는 그걸 읽어야 한다면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것들은 교회 와서도 잘난 체 하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쭈삣거리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천국과 천당은 모태신앙 때부터 열심히 수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끄러워 묻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들은 죽어서 천당 가고 젊은이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답니다. 네. 1, 2부에는 안 없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꺼운 책들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은 교훈, 그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천국, 천당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내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 현세에서의 삶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남의 밭에 탐스럽게 흘린 호박을 보고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따서 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사명이 죽어서 가는 천국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교회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마침내 도래할 완전한 천국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참 생명의 빛,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죽음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아주 정확한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죽음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값어치가 있기에 감히 죄와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값이 있기에 어떠한 죄인 그 누구라도 교회에 나오는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런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죽임 당함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이 대답은 매우 의리가 있고 인지상정으로 당연한 도리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때 거기 있었어도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불과 얼마 전에 대답을 잘해서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는 받았는데 지금은 사탄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베드로를 꾸짖을까요? 교회를 세우려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가 가로막고 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는데 지금은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의 반석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침돌, 걸림돌로 살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합니까? 끔찍합니까? 대체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쉽게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아닌 자기 열심과 의욕으로 하는 것이 교회의 걸림돌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피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므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사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된 교회, 한 몸으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즉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관계된 교회입니다. 2008년 1월에 저와 같이 뇌성마비 부모 운동을 하던 한 부부가 영국에 가서 영국으로부터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2장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소상하게 적어 보냈습니다. 내용인즉 그 부부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첫 딸을 낳고 건강한 둘째 남자아이에 이어서 셋째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딸을 또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으나 교회 형제 자매들의 격려와 남편의 묵묵한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해서 두 번째 장애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또 임신했습니다. 넷째를 임신한 그 엄마가 그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장애아이를 주시면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 남편이 조용히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가 공동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장애의 자녀를 주신다면 너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커다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울면서 위로하고 확신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눈물, 콧물, 땀이 범벅이 되어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태어나던 날 두 장애를 가진 딸들을 평소에 돌보던 교회 여러 자매들이 밤새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서 깊은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꼈답니다. 감사하게도 건강한 사내 아이를 넷째 아이로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 끝무렵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늘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엄마 모습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쌍둥이 아들 둘을 둔 엄마를 뇌성마비 복지관에서 만났었죠. 그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눌 사람이 곁에 있을까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두 장애 자녀를 키우는 평범치 않은 서로의 같은 처지가 서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부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꾸 지쳐갔습니다. 장애 자녀 둘을 키우며 장애인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면서 저희 삶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훌륭하다고 저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잠깐 만나서 위로하는 관계가 갖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저희 부부의 진짜 내면의 외로움과 육아의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한 미래 등의 깊은 속마음과 삶은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그것을 듣는 것도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 몇 개월 후에 저희 가족은 그것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미국의 한 시골 공동체 교회에서 몇 달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 무렵에 뜻밖의 제가 섬기던 한국의 교회에서 저희랑 잘 알고 지내던 부인 집사님이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무렵이 2008년 말인가 연예인 최진 씨의 죽음으로 떠들썩했을 때입니다. 이 부부는 저희가 젊었을 적에 이곳 서울 영동교회에서 신혼부부 모임을 했던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모임 이후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의 길에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로 출석을 권하였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부에게는 저희가 잘 몰랐던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인에게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고 그런 부인에게 남편은 폭행이 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 멀리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이 부부를 우리 교회로 오라고 했던 것도 미안했고 제가 목사인 것도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몇 차례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도 달랐고 담당 교구도 달라서 어쩌다 교회에다 마주치면은 집사님 잘 지내지요? 예, 목사님 다음에 한번 봬요. 이렇게 인사치레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전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고 외로운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러한 형편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이런 것입니까?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잖아요. 죽음 앞에, 외로움 앞에 쉽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조각을 하고 휠체어를 타는 우리 둘째와 제 아내가 페인트 색칠을 해서 만든 간판입니다. 전혀 놀라질 않네요, 여러분. 실은 그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이 간판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저도 일을 배워서 디자인된 밑그림에 따라서 음각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각된 간판 위로 페인트 작업을 합니다. 우리 둘째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우리 둘째 아이는 붓으로 그리는 정교한 색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색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일일이 테이프로 다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전혀 잘못되지 않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비로서 그곳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미안한 마음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일을 함께 하던 자매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 대답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별 세상에 온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별 세상이 바로 천국을 닮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에서 장애 때문에 늘 차별받을까 소외될까 염려하던 우리 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참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저절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부활절 즈음에 성창식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한 심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았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는 한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됨, 일체성입니다. 몸이라는 것, 하나됨이란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병든 몸이거나 죽은 몸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곳을 말해보라면 가정과 교회를 꼽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천국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맞지요? 그러나 이 가정에 술주중꾼 아빠가 폭력과 폭언으로 가정에서 행패를 부리며 왕질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교회에서 정작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곳은 천국은커녕 세상의 기업체만도 못한 추악한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딴 데 가서 이 설교를 했더만요, 누가 저 뒤에 옳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천국과 닮은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연약한 생명, 어린아이의 표정과 목소리, 그 신음을 천둥소리같이 듣고 온 가족이 야단법석을 떠는 곳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가장 연약한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를 가장 먼저 배려할까요? 몸이 불편한 우리 둘째와 가장 어린 우리 막내의 형편을 고려하고 스케줄을 짭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들이 희생하고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성숙한 가족 구성원들이 인내하고 눈물과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구유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나사렛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친구로 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의 덜 귀한 지체가 더욱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답게 되는 비밀, 그 신비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그런 비밀을 경험하도록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각 몸의 지체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동교회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온전한 한 몸의 비밀을, 그 신비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울 영동교회의 사랑부와 연약한 지체들인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따로 두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영동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사랑부를 세우고 한국교회 장애인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사랑부와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연약한 장애인 지체들은 한 몸의 지체가 맞습니까? 지체가 된다는 것은 장애인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 관계로 서로 얼굴을 알고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족의 식구처럼 서로 이름을 알고 몸으로 부대끼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부가 세워진 지 36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체입니까?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체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로 익명의 군중과 관중이 되어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원래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와 목회의 모습에서 한참이나 어긋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며 과연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꿈꾸었던 교회가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과 축복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적은 무리의 소수라 할지라도 교회의 형제자매로 진정한 한 몸의 지체로 그 관계가 진정하게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요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지금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로 한 몸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어찌 장애인들 뿐이겠습니까? 읽어드린 한엄마의 편지 내용처럼 여러분은 진짜 깊은 속내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을 지체들이 곁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도 여전히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체면과 가식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끼리의 진정한 교제의 내용은 죄와 연약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연약함은 깊이 꽁꽁 감추고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짜 한 몸의 지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아픔과 연약함을 나누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 거룩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은 마음을 품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참된 교회에는 3가지 표지, 특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가, 성례를 시행하는가, 권징이 있는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례를 더 자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절기에 따라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권징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까?
권징이 뭡니까? 우리의 숨겨진 죄가 죄로 드러나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 범한 사람이 용서받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권징을 통해 예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거룩하게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차이는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득세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듯이 죄가 드러나고 죄악의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교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를 위한 축복의 조건이요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투자를 함께하고 재정보증을 썼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집도 날아가고 엄청난 채무를 안게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교회에도 장로와 권사로 득이 안 되니 조용히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권사님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의 삶을 버렸습니까? 지금 망한 장로님, 권사님 삶이 교회 안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렇게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고난을 부끄러워 않고 나누는 곳입니다. 보통 이런 말 해도 그냥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로님, 권사님이 몇 년간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올해 초에 이제 비로소 자기들 이름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축하특으로 제게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의 삶이 앞으로 교회에서 경제적인 곤고함을 겪는 교인들, 절망하고 고난을 겪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샘물교회가 겪은 2007년 아프간 사태에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은 마침 그 해가 1907년의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이 땅에 다시 부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이놈이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장면을 저는 영상으로 보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의 진심으로 이 땅의 100년 전 부흥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아프간 사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아프간 사태에 피랍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셨죠? 실은 우리의 흘리는 그 눈물은 죽어가는 우리 교회와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회개의 눈물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참된 부흥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의 운동이었고 이 땅에 다시 회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막 끝났을 무렵에 한 청년이 제가 있던 앞자리로 달려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나도 여러 사람들 앞에 꼭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좀 일찍 나왔으면 될 텐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미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예배를 담당하는 청년부 목사님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가 우선은 강사 대기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느새 그 청년의 어머니 같은 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 청년은 울면서 가방에서 시커먼 손잡이가 달린 30cm가 되어보는 날카로운 칼을 탁자 위에 꺼내놓으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실은 이 칼로 오늘 엄마를 해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 앞에 그 회개를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어머니가 얼른 칼을 자기의 가방 안에 감추며 눈물로 울부짖고 아들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실은 이 청년은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간에도 엄마가 아들의 못마땅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상처가 될 만큼 아주 심하게 나무랐는데 엄마에 대한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실은 이 청년의 부모님은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아무 연락이 없고 조용합니다. 제게도 아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마음을 열지 않는 그 두 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 수 없기에 저도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이 창피했기 때문일까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가정사가 드러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처와 고통을 함께 서로 나누고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서로 돕는 것이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부끄러운 수치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아픔과 연약함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며 교회에 나올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면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그때 예배당을 나서는 교인들을 자리에 다시 앉히고 이 청년의 회개의 고백을 들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배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과 그 교회를 위해 큰 은혜와 부흥을 준비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내가 여전히 격식과 체면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은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사랑하는 서울 영동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형제자매된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된 교회의 권능이 영동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리우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1, 2부는 띄워줬는데 3부가 이게 안 되네. 그러면은 여러분 나왔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심 같이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예,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의 본질이 이것이 아닐까요? 입으로 떠드는 그런 복음 말고 우리의 존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힘으로는 그 어둠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빛, 그 사랑이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죽음, 죄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분리하여 끝없이 원수를 맺고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육체마저 죽여서 영혼과 분리되게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죽음을 깨뜨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진실성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진리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영동교회와 여러분 곁에 연약한 지체로 장애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의 진정한 지체로 느끼고 살아가는 비밀을 풍성히 경험하는 서울 영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영동교회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